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이란 기껏해야 이기적인 사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 나의 가족을 괴롭히고 폭행한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소록도 나환자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지극정성으로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나환자들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때는 나병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나환자들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고칠 약도 없고 치료 기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소록도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그들의 흐르는 고름까지 빨아낼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공산주의자 청년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비보를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살해당했다 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중에 들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가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욥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군인에게 걸리면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서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거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손동희 권사가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이 있어요. 손동희 권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99년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참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다 얘기 들을 수는 없고 1948년 12월 27일에 아들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아들 장례식 기도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손동희 권사님이 차근차근 전부 써서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때는 자녀들이 다 많았습니다. 5, 6명 이럴 때였죠. 삼남 삼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우리 아들 2명이 총살 순교를 당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퍽퍽 울면서 그 자식 잃은 고통과 함께 또한 이런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양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목사로 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살인자는 군법에 회부될 것이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손 목사님은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살인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자를 죽인다고 죽은 제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잘 가르치고 키워서 내 죽은 아들의 몫을 다하도록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경찰서원이 검찰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는데 사모님은 아이들 키운다고 다른 곳에 잠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기별을 보냈습니다. 양자가 당신에게 인사하러 갈 테니 인사를 받으라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눈이 뒤집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원통했습니다. 세상에 생떼 같은 내 아들 둘이나 죽인 놈을
자식으로 삼는다고 안 될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놈이 오면 내가 쥐어 뜯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모님이 그 참 고통스러운 심장을 가지고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해서 빨래를 씻어서 뭐에게 이고 오시는데, 그 청년이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달귀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문에 들어오는데 보였습니다. 그때 웬일인지 사모님의 마음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보니까 너무나 왜소하고 너무나 말라있고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가슴을 찢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들리느냐, 저 녀석 또한 피해자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빨래 다라이를 집어 던지고 뛰어 들어가서 다짜고짜 그 청년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원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간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들까지 우리 구원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구해봐라 하신다면 무엇을 적어내고 싶어요? 한번 자기 손바닥에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인류학자들이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류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나라는 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해야 되지. 어떤 나라는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 없는 인간이 참 살 의미가 있겠느냐, 자유가 중요하다. 또 평화가 중요하다, 또 행복이 중요하다. 이런 류들의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한국의 1위는 항상 뭐였다? 뭐였을까요? 한국의 1위는 항상 돈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물질을,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하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조사해 보았을 때 한국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더라 하는 그런 씁쓸한 얘기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겠죠. 죄가 용서받는 것,
인생은 한 번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죄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것,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 천국, 이런 것이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소유할 때 마음의 평안, 자유, 기쁨, 행복이 진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돈이나 땅이나 권력이나 건강과 장수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잠시 세상에 머물 동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31절과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는요, 판사나 변호사, 검사들의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재국가, 네.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권력의 시녀일 뿐입니다.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북한 같은데 판사나 명목상으로 그런 게 다 있어요. 판사나 검사나 경찰 다 있지만 그들의 권위는 없고 권력자의 시녀일 뿐입니다. 하라는 대로 할 뿐이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의 권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들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인의 형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판사, 검사들도 전부 다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들과 각을 세우면은 1년 받을 걸 2년 받을 수도 있고 10년 받을 수도 있어요. 법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판사나 검사 앞에 갈 때 대단히 두렵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법정에 몇 번 가봤어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이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해서 법정에 재판받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서울대생이고 또 어떤 회사의 연구원이어서 사람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고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저는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니까 법이 이게 확 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증인으로 갔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판사가 굉장히 무섭고 막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법정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을 다루는 것이고 판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확 바뀌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고 진짜 신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할 수 없어요. 겁이 나서. 미국의 어떤 법정에서 17세 흑인 소년이 또래 아이를 총으로 죽이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그 어머니는 일말의 반성도 없고, 어머니도 법정에 참석했는데 실실 웃고 있어요. 아이도 웃고 반성도 없고, 자식을 잃고 몸부림치는 그 부모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까지 째려보면서 모욕하고요. 대답도 잘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촉법이라 석방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판사가 너무 화가 나서 감형 없는 25년을 언도했습니다. 감형 없는, 석방 없는 25년을 언도하고, 그때서야 그 아이와 그 어머니가 울고 불고 기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바로 석방될 줄 알았는데 판사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25년이란 인생 거의 긴 세월을 깜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긴 세월 동안 아이가 격리되어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설득이 되도록. 이런 아이는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애를 내보내서는 또다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내버려서는 안 되고 감형 없이 중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과 그의 어머니는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판사, 영원한 법정의 판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느냐? 그분의 말을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이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정죄받지 않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받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전부 용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판결하시는 재판장 앞에서 누가 나서서 대적하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다시 말하면 법정 용어로 하면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죄인이 벌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이걸 조직적으로 잘 의뢰인을 대신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변호사도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급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변호사는요, 한 건당 보수가 3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런 변호사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 한 건에 300만 원이라 그래요. 요즘 처음 나오는 변호사들은 100만 원도 못 받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변호사도 있어요. 그런데 부장판사를 했다거나 대법관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한 건당 수억, 수십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풀 수 있는가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고 그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저 사람이 나의 이 모든 사건을 유리하게 이렇게 이끌고 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판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재판석상에서 당당하게 서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시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 변호는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편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적었냐, 많으냐, 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변호사로 모시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5절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역경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총칼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험악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절대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무너지면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으로 바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는 것은요, 인간의 생사 문제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은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더 높은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음조차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어떤 권세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좋은 편이고 여기 권세자들이라 하는 것은 악마의 권세들을 의미하며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와 원리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 또한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도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희망 주시고 소망 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붙들고 한평생 올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